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잠언입니다. 911페이지, 구약성경 911페이지, 잠언 1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 오늘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잠깐 사무엘상의 말씀을 끊고 오늘과 내일은 저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을 볼 때 1절에 보니까 누가 썼느냐 하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썼다. 솔로몬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많이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지혜의 증거가 오늘 잠언 같은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특별히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잠언 전체의 서론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잠언을 왜 쓰게 되었냐 하면 2절부터 나옵니다. 그 이유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지혜가 있도록 많은 글을 지금 남겼습니다. 지혜와 훈계의 명철의 말씀 3절에 보니까 이걸 보면서 지혜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오늘 가르침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이 어리석다는 것은 잠언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대조가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를 배우려면 이 잠언의 말씀을 봐야 된다. 슬기롭게 된다는 것은 사리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알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는 것은 젊은 자, 한참 자신이 넘치고 자기가 다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인데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 빈익빈 부익부라 지혜가 있는 자는 더 지혜로워진다. 결국 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하게 될 때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전체의 요절이 되는 말씀은 7절입니다.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오늘 이 7절 말씀 한 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 모든 지혜의 최고의 결정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할까 아니면 다른 쪽의 지혜를 구할까 하지만 다른 모든 지혜는 다 헛된 것이고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뭔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 그 경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쩔쩔매는 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겸비한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참된 지혜를 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겸비한 자세로 서는 자들이 모든 지식들을 얻게 되면서 오늘 2절, 3절, 4절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얻게 되어 있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훈계를 들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결국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을 듣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주의 깊게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9절에 보면은 그렇게 할 때 내가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금색 사슬 목걸이 같은 너의 삶의 명예와 영광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라는 뜻이고요. 오늘 10절부터의 말씀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제 그 지혜를 무시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악한 자가 등장합니다. 악한 친구일 수도 있고 악한 주변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11절과 12절과 13절, 14절에 보면은 악한 일을 모의합니다. 자, 이렇게 모의해가지고 오늘 결론적으로 13절에 온갖 보화를 얻는 것처럼 보이고 14절에 함께 우리가 나쁜 일을 벌이면서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전대, 이 전대는 지갑입니다. 우리와 함께 지갑, 우리와 함께 너도 좀 두둑히 네 몫을 챙겨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15절에 보니까 이런 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다. 교묘한 이들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길을 밟지도 말라. 절대로 위험한 일이다. 특별히 오늘 18절 끝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해한다. 이것은 남을 속이고 남을 괴롭히고 인간적인 악한 꾀를 내게 될 때에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 이것도 결국은 악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탐하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
오늘 9절부터 10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부정적인 케이스인데요. 부정적인 케이스의 핵심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용관찰을 보시면 첫째, 솔로몬은 지식의 근본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결국 지식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피해야 할 악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누군가 자꾸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죠. 피를 흘리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결국은 자기의 생명도 잃게 된다. 결국은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아주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반대되는 그룹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평생 자기를 해롭히고 남들을 해롭게 하고 평생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될 때 삶의 시스템이 교란되기 때문에 삶이 뒤죽박죽 망가집니다.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이런 악한 일을 14절까지 악한 일을 모의할 때도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모여서 회의를 많이 할지, 나쁜 일을 위해서도 얼마나 인생을 집중하는지, 근데 그 결과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인생은 11절부터 14절까지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 인생은 허망한 것입니다. 짧은 한평생의 생에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고 한평생 방황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 이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삶이 안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솔로몬은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죠. 오늘 4절에 슬기롭게 하며, 이게 중요한데요. 슬기롭다는 것은 사리 분별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리 분별력.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안정감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 때 비로소 행복하고 삶의 의미가 있죠. 우리 주변에 아무리 공부 잘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은 허망한 쪽으로 갑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그 예쁜 얼굴로 불행하게 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헛된 생각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병들고 이 땅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 진정으로 짜임새 있고 합당한 모습을 갖는 걸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분별력이 있다. 오늘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사실이 아니고 이건 급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전혀 걱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있는데, 하나님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일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다른 일에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일에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억울한 일이죠. 성실하게 산 것 같은데 인생이 허탕으로 끝납니다. 하루 종일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저녁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게 될 때 남는 시간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물질로도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 남는 물질로 매우 규모 있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게 되면 남는 시간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세팅하게 되죠. 문제는 우리의 삶의 죄악의 시스템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몰두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것에 먼저 집중하게 만들면서 삶이 온통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이죠. 평생을 한밤중에 깜깜한 데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먼저 세팅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은 또 한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오늘도 먼저 우선적으로 잘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그래서 낭비가 아닙니다.
한가해서 말씀 보고 한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시간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지혜를 주십니다. 그 시간에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의사분은 그렇게 수술이 많고 병원에 일이 많은데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많이 가르쳐 주신답니다. 수술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그 치료 방법도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의사로서의 의학 기술을 더 연마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하루 종일 할 일에 대하여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회사의 사장님은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면 하루 종일의 일정을 놓고 하나님이 컨펌해 주신답니다. 이거는 오늘 하지 말고 이거는 먼저 해야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적인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빨리 기도 끝내고 빨리 말씀 보는 거 끝내고 빨리빨리 뛰어다니면서 다른 쪽에 몰두하는 것,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건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저에게 직장에서도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을 키우는 지혜도 주시고 오늘도 지금의 고민과 걱정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오묘한 신비한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최근에 지식의 근본을 다른 데서 찾지 않았는가? 책 많이 보고 유튜브 많이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고 많은 것으로 분주하게 그렇게 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선적으로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주여 내가 오늘도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저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다른 데 집중하고 하나님은 세상적인 지혜는 안 주시고 세상적인 지혜는 다른 데 가서 얻으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잠잠히 말씀 보고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나 피해를 입힌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 유익만 쫓는 악하고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제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하나님의 뭔가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저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나는 매우 무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온갖 모든 것이 부족한 자인데 오늘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총명하게 하여 주시고 너무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오늘도 하나님 정하여 주시어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하나님이 세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루를 풀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큐티 교실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에 8시에 모이는 17명의 멤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함께 기념하며 저희의 심령에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찬식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공격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날도 하나님 몸이 아파서 치료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서 김혜은 권사님 고쳐주시고 유동혁 성도님 고쳐주시고 신효승 권사님, 한재율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연로하신 분들, 병으로 치료받는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오늘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낫게 하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우리 집안에 하나님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날도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과 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